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는 한 유해가 발견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마지막까지 전투에 임한 듯한 모습으로 그가 썼던 철모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가 된 딸은 당시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사오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로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1952년 24살의 나이에 입대하여 젊은 아내와 5살, 3살이었던 두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들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70년이 돼서야 가족의 품으로 귀환하게 된 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바람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오랜 시간 떠나 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34년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4차에 걸쳐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간 이방 땅에서 탄식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패권이 페르시아에게 넘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진행되었으며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모두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라 6장 22절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1차 귀환은 성전과 예식에 대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7장은 2차 귀환의 시작으로 1차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천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역을 위해 바사에 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경은 그를 몇 가지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그의 족보는 그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가문의 자녀임을 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가 이방 땅인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신앙의 혈통을 지킬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표현하며 그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마히르는 민첩한, 능숙한이란 뜻으로 그가 율법을 잘 이해하며 준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소홀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이란 포로의 삶 속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강압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했을 때에도, 페르시아가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풀어줬을 때에도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찾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진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귀환하길 원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성경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1차 귀환보다 약 58년가량 늦은 시간이며 1차 귀환 때보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외적 규모가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라 8장은 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도우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 그곳에 정착하게 된 레위인들이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위해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으기 위해 명철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차 귀환이 4개월이나 걸린 건 역시 어린아이와 그들의 소유를 살피기 위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에스라가 귀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잊고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커다랗고 화려한 성전과 거대한 규모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할 사람들을 세울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 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자신을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 쿠는 생각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뭐뭐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것과 높은 것을 구분하고 많은 것과 적은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에스라가 사람을 세우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는 전환과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하고 참된 두려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생활의 참다운 전환, 귀환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포로로 잡고 있는 삶의 많은 자리에서 귀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결심으로 귀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즐거이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을 떠나지 못했던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크고 거대한 자리에 서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사명으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 이름에 담고 살았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